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배에서 들려온 낮고 젖은 속삭임. 그 이름은 그녀가 절대 잊지 못한 남자였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험하고 깊어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웬만한 사람들은 감히 발을 들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이 집은 낮에도 짙은 안개가 마당을 휘감고 돌아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성처럼 신비롭고도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가리켜 산 주인들이 사는 곳이라며 두려워하면서도 그곳에 사는 젊은 도령의 인품과 재력이 워낙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는 늘 경외심을 품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 깊은 산중의 저택은 바깥 세상과는 철저히 단절된 듯 보였으나 그 안에서는 사시사철 풍요로운 음식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밤이면 은은한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어 산자락을 타고 흐르곤 했습니다. 이 거대한 기와집의 주인인 도령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조부모님과 친척들의 보살핌 속에 자라났는데 생김새가 옥처럼 고운 데다 성품이 온화하고 조용하여 아랫사람들에게도 좀처럼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즐기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여 종일 사랑방에 앉아 산수를 그리거나 낡은 서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외딴 곳에 집이 있다 보니 그의 곁에는 늘 적막이 감돌았고 풍기가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배필을 찾지 못해 집안 어른들의 근심이 날로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산 아래 마을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중매쟁이 할멈이 숨을 헐떡이며 이 높은 산비탈을 올라와 도령의 집에 당도했고 천하에 둘도 없을 절세가인을 신부감으로 소개하며 집안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중매쟁이 할멈의 말에 따르면 신부가 될 처자는 먼 타지에서 왔는데 집안이 몰락하여 의탁할 곳을 찾고 있으나 그 미모와 바느질 솜씨만큼은 나라 안에서 따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도령의 집안 어른들은 출신이 미천한 것은 흠이 되지 않는다며 오직 도령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대를 이을 며느리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흔쾌히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결혼 날짜는 일사천리로 잡혔고 산속의 대저택은 며칠 전부터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하인들은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기둥을 윤인하게 닦았으며 곳간을 열어 귀한 식재료들을 꺼내 산의 진미를 장만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도령 역시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해 밤잠을 설치며 아직 얼굴도 모르는 신부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혼례식이 열리는 날 산골짜기의 단풍이 붉게 물들어 마치 산 전체가 불타오르는 듯 장관을 이룬 가운데 신부를 태운 가마가 안개를 뚫고 저택의 대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가마꾼들의 힘찬 소리와 함께 가마가 마당 한가운데 내려지자 구경 온 아랫마을 사람들과 집안의 하인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가마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연지곤지를 곱게 찍고 붉은 화롯을 입은 신부가 수줍게 모습을 드러내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갓 빚은 백자처럼 하얗고 투명했으며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윤기가 흘러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도령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신부 역시 도령을 향해 살포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두 사람의 인연이 예사롭지 않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혼례는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졌지만 산속의 해는 유난히 짧아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에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씩 돌아가거나 객방에 들었고 마당에 피워놓은 모닥불만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신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방 안에는 은은한 향냄새가 감돌고 있었고 병풍 뒤에는 신부가 다소곳이 앉아 도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일렁이는 방 안에서 도령은 조심스럽게 신부에게 다가가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편안히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자고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신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겉옷인 화롯과 치마를 하나씩 벗어내렸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가장 안쪽에 입은 하얀 속적삼만큼은 절대 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령은 처음에는 신부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러는 것이라 생각하고 너그럽게 웃으며 불을 끄면 보이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보았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옷깃을 단단히 여미며 제발 이 속적삼만은 벗기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고왔지만 그 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하여 찬바람을 쐬면 큰일이 나니 잘 때에도 반드시 속옷을 입고 자야 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도령은 신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첫날 밤을 맞이했고 신부는 하얀 속적삼을 입은 채 도령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령이 눈을 떴을 때 신부는 이미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빗고 아침 문안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어제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고 집안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 또한 깍듯하여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신부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돌보며 하인들을 지휘했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은 더욱 윤택해지고 정갈해졌습니다. 특히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소문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여 낡은 옷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새우처럼 변했고 그녀가 수놓은 꽃과 나비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생했습니다. 도령은 그런 아내를 보며 세상에 다시 없을 현 모양처를 얻었다고 기뻐하며 그녀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도령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지 않은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날 밤에 있었던 일과 마찬가지로 아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절대로 속적삼을 벗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수를 하거나 발을 씻을 때조차 소매를 걷어올리는 것을 극도로 꺼렸으며 목욕을 할 때면 반드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령이 혹시나 하여 더운 여름날 시원한 모시옷을 권해도 그녀는 한사코 사양하며 두툼한 무명 속적삼을 고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옷을 벗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기이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했지만 도령은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강요하고 싶지 않아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아내의 피부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차갑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서 그녀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으면 마치 깊은 우물 속에 담가둔 돌덩이처럼 서늘한 냉기가 전해져와 도령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미안한 표정으로 도령의 품을 파고들며 체온을 나누어 달라고 애교를 부렸고 도령은 그런 아내가 사랑스러워 차가움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또한 아내의 몸에서는 가끔 맡아본 적 없는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향긋한 분냄새 같기도 했지만 어딘가 비온 뒤에 축축한 흙냄새나 오래된 나무가 썩어가는 듯한 세세산 냄새와도 비슷했습니다. 도령이 냄새에 대해 물으면 아내는 산속이라 습기가 많아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오고 산봉우리에 흰눈이 쌓이기 시작했을 때 도령의 집안은 다가오는 보름달 맞이 대연회를 준비하느라
다시금 분주해졌습니다. 이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풍습이 있었는데 1년 중 달이 가장 밝은 날을 택해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밤새도록 술과 고기를 즐기는 행사였습니다. 도령은 아내에게 이번 연회는 특히 중요하니 음식 장만과 손님 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연회 이야기를 들은 아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어둡게 변하는 것을 도령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며 연회에 꼭 참석해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도령은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당연히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고 아내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거렸으며 낮에는 바느질 거리를 들고 구석진 방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열심히 꿰매고 또 꿰맸습니다. 도령이 무엇을 그리 열심히 만드느냐고 물으면 그녀는 연회 때 입을 옷을 손질하는 중이라며 황급히 바구니를 천으로 덮어 감추곤 했습니다. 도령은 아내가 바느질을 좋아하는 것은 알았지만 밤을 새워가며 몰두하는 모습이 어딘가 강박적으로 느껴져 걱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얼굴색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져 하얀 분을 칠하지 않아도 핏기 하나 없는 백지장처럼 보였습니다. 도령은 아내가 큰 행사를 앞두고 부담감을 느껴 몸이 상한 것은 아닌지 염려하여 보약을 지어주려 했지만 아내는 약 냄새가 싫다며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령은 잠결에 목이 말라 눈을 떴다가 아내가 옆자리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고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령은 아내가 화장실에라도 간 것인가 하여 잠시 기다렸지만 한참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도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촛불을 켜고 방을 나섰습니다. 마루로 나가자 살을 내는 듯한 찬 공기가 훅 끼쳐왔고 저 멀리 사랑채 구석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평소 아내가 바느질을 하거나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창고 같은 방이었습니다. 도령은 발소리를 죽이며 그 방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방 가까이 다가가자 안에서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천을 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긁어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도령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아내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아내의 목소리는 고통에 찬 듯 떨리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들은 도령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어디 아픈 것인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문을 벌컥 열려다가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문틈으로 안을 엿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틈은 종이로 단단히 발라져 있어 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령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내는 새벽닭이 울 무렵에야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도령의 옆에 누웠습니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옷에서는 더욱 짙은 흙냄새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 같은 것이 섞여났습니다. 도령은 자는 척하며 그녀의 숨소리를 들었지만 그녀의 숨결은 너무나 얕고 희미하여 마치 숨을 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도령을 맞이했지만 목 주위에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붉은 띠 같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령이 그 자국을 보고 걱정스레 묻자 아내는
모기에 물려서 긁은 것뿐이라며 옷깃을 축혀 세워 급히 가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보름달이 차오를수록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인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늙은 집사 하나가 도령에게 다가와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도령님, 이번 연애는 예년과는 다른 기운이 느껴집니다. 새 아기씨께서 오신 뒤로 집안의 그림자가 더 짙어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도령은 집사의 말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감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단순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을, 아니 어쩌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미웠지만 매일 밤 느껴지는 그 서늘한 냉기와 기이한 냄새, 그리고 절대 벗지 않는 속적삼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애가 열리기 전에 이 모든 의문을 풀고 싶었지만 아내가 상처받을까봐 차마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내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가 밥을 먹는 모습, 걷는 모습,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짓는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령은 아내가 식사 때마다 고기 반찬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오직 날것에 가까운 간이나 선지 같은 음식만 탐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도령 앞에서는 예의 바르게 밥을 먹었지만 부엌에서 몰래 남은 재료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의 그것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연회를 사흘 앞둔 밤, 산속의 정막을 깨고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도령은 서재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운 미소를 지으며 도령에게 차를 권했지만 도령은 그녀의 손목 안쪽으로 살짝 보이는 실밥 자국 같은 기이한 흉터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찢어진 천을 기워놓은 듯 피부가 서로 맞물려 꿰매진 자국이었습니다. 도령은 소스라치게 놀라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가까스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손목의 그 자국은 무엇이오? 아내는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바느질하다가 긁힌 자국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긁힌 자국이 아니라 분명 바늘과 실로 꿰맨 자국이었습니다. 사람의 살을 바늘로 꿰매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도령의 머릿속에는 온갖 무서운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아내가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닐까? 아니면 몹쓸병에 걸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며 아내를 내보냈고 그날 밤은 아이의 잠을 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점점 둥글게 차오르고 있었고 달빛을 받은 마당의 나무들은 마치 귀신이 춤을 추는 듯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령은 아내 몰래 유모를 불렀습니다. 유모는 도령을 어릴 때부터 키워준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모, 자네도 보았는가? 부인의 손목에 있는 그 흉터를. 도령의 물음에 유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도령님, 저도 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기씨가 들어오신 방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보았는데 베개 밑에서 흙이 묻은 바늘과 붉은 실뭉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기씨가 머무는 자리마다
이상하게도 벌레들이 꼬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서 달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짐승들도 아기씨만 보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고요. 유모의 말은 도령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산속의 날씨는 변덕스러워. 연애를 앞두고 갑자기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변했고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도령은 마루에 앉아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해서 데려온 신부,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비밀투성이었습니다. 도령은 이 결혼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멈추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연회 준비는 끝났고 먼 곳에 사는 친척들과 손님들이 하나둘씩 산을 오르고 있다는 전갈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진실을 물어볼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아내를 조용한 방으로 불렀습니다. 부인, 내일이면 연애요. 그 전에 내게 솔직히 말해줄 것이 없어? 당신이 무엇을 감추든 나는 당신을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어. 도령의 진심 어린 호소에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령님, 저를 믿어주세요. 연회가 끝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제발 모른 척 해주십시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눈물마저도 너무나 차가워 보여 도령은 더 이상 그녀를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령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안개 낀 숲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아내가 하얀 속적삼 차림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부르며 쫓아갔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꾸만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쫓아가다 보니 어느새 무덤가에 도착해 있었고 아내는 무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을 때 도령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속의 아내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아니, 얼굴 가죽이 벗겨진 채 붉은 근육만을 드러내고 그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령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내일이면 그 운명의 보름달 연애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도령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창밖은 여전히 어둑어둑한 새벽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간밤의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가슴은 방망이질하듯 뛰었고 옆자리에 누운 아내를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워 한동안 숨을 죽이고 천장만 응시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하얀 속적삼을 입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잠든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빚어놓은 인형이 놓여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령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내의 코끝에 손가락을 대보았고 아주 미약하게나마 숨결이 느껴지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보았던 얼굴 없는 아내의 잔상은 머릿속에 지울 수 없는 붉은 얼룩처럼 남아 그의 하루를 시작부터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저택은 보름달 연회를 위한 막바지 준비로 다시금 소란스러워졌지만 그 활기찬 소음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음산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잔뜩 찌푸려 있었고 산봉우리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에 천막을 치고 멍석을 깔며
분주히 움직였으나 누구 하나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드는 이가 없었고 다들 무엇에 쫓기듯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령은 사랑채 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보며 이 거대한 잔치가 과연 무사히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집안에 닥칠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 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뼛속까지 시리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령은 버뜩 정신을 차리고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는 참모들과 하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둘러싸고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령이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 보니 내일 연회 때 쓰려고 잡아놓은 소의 생간과 천엽, 그리고 피를 받아놓은 동이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보관하던 광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자물쇠도 부서진 흔적이 없는데 오직 날것으로 먹는 부위들만 귀신같이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참모는 분명 어제 저녁에 손질해서 잘 넣어두었는데 밤새 도깨비가 곡할 노릇입니다. 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짐승이 들어왔다면 다른 고기도 물어뜯거나 어지러진 흔적이 있어야 할 텐데 마치 사람이 그릇째 들고 마신 것처럼 주위가 너무나 깨끗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바닥에는 핏방울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고 오직 광의 구석진 곳에 흙이 묻은 집신 자국 하나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령은 그 발자국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그 크기가 남자의 것이라기엔 너무 작고 여자의 것이라기엔 발볼이 넓어 기이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도령은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며 산짐승이 들어와서 물고 간 모양이니 소란 피우지 말고 얼른 다시 준비하도록 하라 라고 엄하게 지시했지만 그의 마음속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부엌에서의 소동을 뒤로하고 안채로 향하던 도령은 회랑 기둥 뒤에 숨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늙은 유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모는 도령을 보자마자 쭈글쭈글한 손으로 옷자락을 잡아 끌며 아무도 없는 후미진 곳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유모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고 겁에 질린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령님, 제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면 아니 됩니다. 이 집안에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드렸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까 부엌에서 없어진 그 생고기들, 짐승이 먹은 게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 잠이 깨어 우물가에 갔다가 보았습니다. 새 아기씨가 입가에 피를 묻힌 채 부엌에서 나오고 계셨습니다. 도령은 유모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유모, 그게 무슨 망발인가. 아내가 밤중에 배가 고파 부엌에 들렀을 수는 있어도 생고기를 훔쳐먹다니. 눈이 어두워 잘못 본 것이네. 그러나 유모는 물러서지 않고 도령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도령님, 저를 키워주신 분의 핏줄인 도령님께 제가 어찌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아기씨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낮에 제가 아기씨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아기씨가 경대 앞에서 목덜미에 살을 꿰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늘이 살을 뚫고 지나가는데 피 한 방울 나지 않았고 아기씨는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바느질만 하고 계셨습니다. 살을 꿰맨다고? 도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첫날 밤부터 느꼈던 차가운 체온, 기이한 냄새, 손목에 흉터, 그리고 꿈속의 장면들이 유모의 말과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모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도령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것은 흙과 검붉은 피가 엉겨붙은 굵은 바늘 하나였습니다.
아기 씨가 떨어뜨린 것을 제가 주었습니다. 이건 규방에서 쓰는 고운 바늘이 아니라 가죽신을 기울 때나 쓰는 투박한 바늘입니다. 도령님, 오늘 밤이 지나면 큰 사단이 날 것입니다. 부디 몸을 피하시거나 정체를 밝히셔야 합니다. 유모는 말을 마치고 황급히 자리를 떴고 도령은 손에 쥐어진 차가운 바늘을 내려다보며 전율했습니다. 도령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내가 머무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앞에는 대돌 위에 아내의 꽃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유모의 말대로 신발 코끝에 흙과 핏자국이 희미하게 묻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령은 침을 꿀꺽 삼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인, 안에 있어. 나요. 방 안에서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서방님, 지금 몸단장을 하고 있어서 문을 열어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고왔지만 어딘가 모르게 숨이 가쁘고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썩은 흙냄새가 더욱 짙게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합시다. 할 말이 있어. 도령이 재차 요구했지만 아내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꼴이 흉해서 서방님께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녁 연회 때 뵙겠습니다. 제발 지금은 혼자 있게 해주세요. 도령은 억지로 문을 열까 하다가 문고리를 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에 멈칫했습니다. 방 안에서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맷돌을 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질긴 가죽을 억지로 잡아당기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도령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알겠소. 무리하지 말고 쉬시오. 라고 말하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금 억지로 들어갔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도령은 오래된 서책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괴나 귀신에 관한 기록들을 찾아 아내의 증상과 비슷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먼지 쌓인 책장을 넘기던 중 가죽을 뒤집어 쓴 여우에 관한 옛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0년 묵은 여우가 사람이 되고 싶어 무덤을 파헤쳐 갓 죽은 여인의 가죽을 벗겨 입고 사람 행세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죽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늘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꿰매고 사람의 생간을 먹어 생기를 보충해야 한다는 구절을 읽는 순간 도령은 책을 덮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산골짜기의 어둠은 순식간에 찾아왔고 저택 곳곳에는 청사초롱이 밝혀졌습니다. 붉고 푸른 불빛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도깨비 불처럼 일렁거렸습니다. 멀리서 손님들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도령의 귀에는 그 소리가 반가운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기괴한 괴물들의 울부짖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사랑채로 나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먼 친척들과 마을 유지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지만 도령의 눈에는 그들의 얼굴조차 낯설고 기이하게 왜곡되어 보였습니다. 과연 이들 중에 진짜 사람은 몇이나 될까? 아니면 나만 빼고 모두가 한 통 속인 것은 아닐까 하는 망상마저 들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기 직전 드디어 아내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비단옷을 겹겹이 입고 얼굴에는 하얀 분을 두껍게 칠해 창백함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무거울 정도로 많은 장식을 꽂아 시선을 분산시켰지만 도령의 눈은 오직 그녀의 목덜미와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옷깃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소매를 길게 늘어뜨려 살이 드러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옷자락 밑으로 흑흑한 냄새가 훅 풍겨왔고 곁에 있던 하인들도 코를 킁킁거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령은 아내에게 다가가 팔을 내밀며 부인, 많이 힘들지 않소?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도령의 팔을 잡지 않고 살짝 거리를 두며 걸었습니다. 연회장인 대청마루에 오르는 계단에서 아내가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령이 급히 그녀의 팔을 낚아챘는데 그때 소매가 살짝 밀려 올라가며 손목에 살가죽이 드러났습니다. 도령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내의 발목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옷감이 우글거리는 것처럼 헐겁게 늘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붉은 실밥이 터져 나올 듯 위태롭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령의 손이 닿자 아내의 살가죽은 물렁물렁하게 밀리며 뼈와 분리된 듯 따로 놀았습니다. 도령이 숨을 들이키며 손을 떼자 아내는 비명에 가까운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황급히 소매를 내리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서방님, 제가 살이 좀 빠져서 그렇습니다. 아내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가죽 또한 미세하게 뒤틀려 있었는데 웃고 있는 입꼬리와 달리 눈가는 전혀 웃고 있지 않아 마치 가면을 쓴 듯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도령은 직감했습니다. 아내의 가죽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오늘 밤 저 보름달이 중천에 뜨기 전에 그녀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만 버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라는 것이 결코 평범한 방법이 아닐 것임은 자명했습니다. 도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자리에 앉혔지만 속으로는 단단히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연애는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기묘했습니다. 악공들이 연주하는 음악 소리는 구슬프게 늘어졌고 차려진 음식들은 풍성했지만 아무도 선뜻 젓가락을 대지 않는 듯 했습니다. 도령은 술잔을 입에 대는 척하며 아내를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그녀는 음식 냄새를 맡을 때마다 구역질을 참는 듯 입을 막았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어두운 숲속 혹은 담장 너머의 깊은 어둠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유모가 가져다준 탕국을 내려놓을 때 유모와 아내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유모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아내를 노려보았고 아내는 그런 유모를 향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듯한 낮은 소리를 목구멍에서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백한 달빛이 마당을 비추자 아내의 안색은 더욱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방님,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잠시 방에 들어가 쉬어야겠습니다. 손님들께는 죄송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녀는 도령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도망치듯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여 앉아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도령은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도령은 안방으로 바로 가지 않고 창고에서 굵은 동아줄과 날카로운 단검을 챙겨 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발소리를 죽여 안방의 뒤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후원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방의 뒷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풍지 한 귀퉁이가 찢어져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도령은 숨을 멈추고
그 구멍에 눈을 갖다 대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켜져 있어 어두침침했지만 거울 앞에 앉아있는 아내의 뒷모습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입고 있던 비단 저고리를 벗어던지고 그토록 감추려 했던 하얀 속적삼마저 거칠게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적삼이 벗겨진 그녀의 등은 참혹했습니다. 척추를 따라 굵은 실밥이 지네처럼 박혀 있었고 피부 곳곳이 터져서 붉은 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반고리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은 도령이 유모에게서 보았던 그 투박한 바늘과 검붉은 실, 뭉치였습니다. 아내는 바늘에 실을 꿰더니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목덜미 터진 곳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푹 바늘이 살을 뚫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타고 도령의 귀에 생생하게 박혔습니다. 도령은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이 나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고개를 획 돌려 도령이 엿보고 있는 뒷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긴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도령이 알던 아내의 고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롭고 쉰 목소리. 수백 년 묵은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그 목소리에 도령은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아직 도령을 발견하지 못한 듯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어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집안을, 아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기괴한 존재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모든 것을 끝장내야 한다는 생각과 도망치고 싶다는 공포가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다시금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의 다 됐어. 이제 조금만 더 꿰매면 오늘 밤 연회에 갈 수 있어. 그 늙은이들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혼잣말이라기엔 너무나 섬뜩한 그 말에 도령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연회는 자신이 준비한 이 집안의 연회가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누구인지, 그녀가 꾸미고 있는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도령은 품속의 단검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지만 칼자루를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국악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제 장송국처럼 들렸습니다. 구름에 가려졌던 보름달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며 차가운 빛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그 빛을 받은 도령의 눈빛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안방의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가죽을 쓴 신부의 가면을 벗겨낼 시간이었습니다. 도령의 발걸음 소리가 마루를 울리자 방 안의 바느질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도령의 손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세차게 요동쳤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 명징해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푹 하며 살, 가죽을 뚫는 둔탁한 바늘,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단단히 쥐었던 단검을 품속 깊이 갈무리한 채 문을 맹렬하게 젖혔습니다. 부인, 지금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게요? 도령의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깨고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벽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목이 잘린 짐승이 춤을 추는 듯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도령의 침입에 경대 앞에 앉아있던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너무나 늦었습니다. 도령의 눈에는
거울 속에 비친 차마 사람의 것이라 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 고스란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목덜미는 절반쯤 꿰매지다만 상태였고 벌어진 살틈 사이로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대신 누런 털이 숭숭 난 짐승의 살점이 희끗희끗 보였습니다.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굵은 바늘에는 붉은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는데 그 실 끝이 그녀의 턱 밑 살가죽을 뚫고 들어가 귀 뒤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찢어진 옷감을 억지로 끼워 입은 듯한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보지 마세요. 나가세요. 제발.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절규했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섞여 있었고 다급함 속에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비틀 때마다 헐거워진 가죽이 출렁거리며 본래의 몸뚱이와 따로 놀았고 그 틈새로 썩은 흙내와 비린내가 진동을 하여 도령은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도령은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게 당신의 본 모습이었어? 내 눈을 속이고 우리 집안을 기만하여 들어온 정체가 고작 썩어가는 가죽을 쓴 요물이었단 말이오. 도령의 호통에 아내는 흐느끼던 것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촛불을 받아 시퍼런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박하고 수줍음 많던 새색시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입꼬리는 귀 밑까지 찢어질 듯 기괴하게 비틀려 있었고 하얗게 분을 칠한 얼굴 가죽 밑에서는 굶주린 짐승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만이라니요. 서방님, 저는 그저 예뻐지고 싶었습니다. 서방님께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이 덕의 안주인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그 말조차 소름 끼치는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거짓말 마라!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 죽은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쓴단 말이냐? 도령은 벽에 걸려있던 횃불을 잡아채어 그녀에게 들이댔습니다. 불빛이 가까이 다가오자 아내는 앗! 뜨거워! 하며 질색을 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열기에 약한 가죽이 오그라들며 타는 냄새가 났고 그녀의 얼굴 한쪽이 녹아내리듯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린 가죽 사이로 뾰족한 주둥이와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나자 도령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사람이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나를 보았으니 어쩔 수 없군. 아내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싸늘하게 웃어젖혔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헐거워진 옷자락 사이로 꼬리 같은 것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 밤 연애는 내게 아주 중요해. 100년 만에 찾아온 기회란 말이야. 너희 집안 사람들, 그 늙은이들의 정기가 얼마나 달콤한지 넌 모를 거야. 오늘만 무사히 넘기면 나는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네가 다 망쳐버렸어. 그녀는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도령을 노려보며 손에 쥐고 있던 바늘을 무기처럼 켜놓았습니다. 그 바늘 끝에는 검은 도끼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도령은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집안의 사람들을 해치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목적이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포식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히 내 집에서 내 가족들을 먹잇감으로 삼으려 하다니. 네가 사람이 되고 싶었다면 하늘에 빌었어야지. 무덤을 파헤쳐 악귀가 되는 길을 택해서는 안 되었다. 도령은 단호하게 말하며 품속의 단검을 꺼내들었습니다. 은장도로 만든 그 칼은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 달빛을 받아
차가운 빛을 발했습니다. 단검을 본 아내는 흠칫 놀라며 주춤거렸습니다. 그 칼은 어디서 났어? 치워! 그건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방구석으로 몰렸습니다. 겉모습은 흉측하게 변해 있었지만 본래 겁이 많은 짐승의 본성은 숨길 수 없는 듯 했습니다. 도령은 기세를 몰아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순순히 본 모습을 드러내고 이 집을 떠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하지만 끝까지 저항한다면 이 칼이 네 심장을 꿰뚫을 것이다. 도령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아내는 갑자기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도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날카롭게 자라나 도령의 얼굴을 핥으려 했지만 도령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횃불을 휘둘렀습니다. 불꽃이 그녀의 소매에 옮겨붙자 그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안 돼. 내 가죽. 내 귀한 가죽이. 그녀는 자신의 몸이 타는 것보다 힘들게 얻은 사람의 가죽이 망가지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며 허둥지둥 불을 껐습니다. 그 모습이 처량하면서도 끔찍하여 도령은 혀를 찼습니다. 불이 꺼진 후 그녀의 몰골은 더욱 참담해졌습니다. 소매는 다 타버려 털북숭이 앞발이 그대로 드러났고 얼굴 가죽은 반쯤 녹아내려 한쪽 눈은 사람의 눈, 다른 한쪽은 여우의 눈을 한 기형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네, 이놈.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그녀는 이를 갈며 도령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겉가죽이 벗겨진 그녀는 그저 힘없고 늙은 여우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홀리는 요술도 간을 빼먹는 공포도 모두 저 가죽 한 장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밖으로 나가자. 집안 어른들과 손님들 앞에서 네 정체를 밝히고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도령은 바닥에 떨어진 밧줄을 집어들어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아내는 밧줄을 보자 펄쩍 뛰며 피하려 했지만 이미 기력이 쇠하고 불에 대어 움직임이 둔해진 상태였습니다. 도령은 잽싸게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낚아채고 밧줄로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밧줄이 몸을 조여오자 그녀는 발악을 하며 몸부림쳤지만 도령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가죽이 밀려 쭈글쭈글해진 팔목이 밧줄에 묶이자 그녀는 체념한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방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외로워서 따뜻한 밥 먹고 고운 옷 입으며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아내는 다시금 애원조로 도령에게 매달렸습니다. 녹아내린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기괴함을 넘어 기이한 연민마저 불러일으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죽인 그 처자는 어찌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희생된 그 불쌍한 영혼을 생각한다면 내 너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도령은 차갑게 쏘아붙이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령은 결박된 아내를 끌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훅 끼쳐오자 아내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움츠러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고 저 멀리 사랑채에서는 왁자지껄한 연애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저 환한 불빛 속으로 이 요물을 끌고 가서 만천하에 그 정체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의 장손으로서 그리고 속아서 혼인을 한 남편으로서 져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도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까 그녀가 했던 말, 그 늙은이들의 정기가 달콤하다거나 너희 집안 사람들의 비밀을 운운했던 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이 집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도령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눈앞의 요괴를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는 밧줄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아내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네가 그토록 원하던 연회장으로. 사랑채로 향하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정원석 뒤에서 나무 위에서 알 수 없는 시선들이 그들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마치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후회할 거야. 정말 후회할 거야. 그곳에 가면 안 돼. 나만 죽는 게 아니야. 그녀의 경고는 공포에 질린 헛소리처럼 들렸지만 도령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연회장이 가까워질수록 술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평소의 잔치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비리고 훨씬 더 노린내가 심한, 마치 짐승의 도축장에 온 듯한 냄새였습니다. 도령은 코를 찡그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사랑채의 불빛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수많은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들의 모양새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라기엔 머리가 너무 크거나 뿔이 달려있거나 팔이 기형적으로 길어 보였습니다. 도령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너무 놀라서 헛것을 보고 있는 건가?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림자들은 여전히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틱틱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봤지? 내가 말했잖아. 저기 있는 건 사람들이 아니라고. 나 같은 건 명함도 못 내밀 진짜 괴물들이라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절망적이었고 동시에 도령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도령은 혼란스러웠지만 이미 활시위는 당겨졌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닥쳐라! 네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도령은 소리치며 사랑채의 대문을 발로 차서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기 제 아내의 탈을 쓴 요괴를 잡아왔습니다. 도령의 외침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시끌벅적하던 소리가 일순간에 뚝 끊겼습니다. 악공들의 연주도 멈추고 술잔을 부딪히던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동시에 도령과 밧줄에 묶인 기괴한 몰골의 신부를 향해 꽂혔습니다. 정적 속에 마당에 모닥불 타는 소리만이 타닥하고 들려왔습니다. 도령은 숨을 헐떡이며 연회장에 모인 친척들과 손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젓가락을 허공에 멈춘 채 무표정한 얼굴로 도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놀라거나 무서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혹은 올 것이 왔다는 듯 묘한 눈빛으로 신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인간의 따뜻한 눈빛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차가운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도령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서 식은땀이 줄기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묶여있는 아내는 도령의 다리 뒤로 숨으려 하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도령을 공격하려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천적 앞에선 토끼처럼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도령은 침을 꿀꺽 삼키며 가장 상석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부님, 이 여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가죽을 쓴 여우입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 대신 알 수 없는 기이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을 열자 그 목소리는 평소의 인자한 목소리가 아니라 땅울림처럼 깊고 웅장한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귀여운 손자가 드디어 눈을 떴구나. 그리고 아주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어. 할아버지의 눈이 붉게 빛나는 순간 도령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앉아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는데 그 그림자들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불이 달린 도깨비, 다리가 하나뿐인 산귀신, 몸집이 집채만한 곰 같은 형상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령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사방이 그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도령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서방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여우가 감히 넘볼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저들을 막아주세요. 그녀의 절규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도령은 혼란과 공포 속에서 자신이 평생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이, 그리고 오늘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오늘 밤의 연회는 조상신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산과들의 주인들이 모여 즐기는, 인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붉게 빛나는 눈동자와 마주한 순간 도령은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한 압도감을 느꼈지만 신기하게도 그것은 공포라기보다는 경외감에 가까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등 뒤로 일렁이는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산맥이 움직이는 것처럼 웅장했고 그 주변에 둘러선 손님들의 형상 또한 제각기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었으나 그 탈 너머로 비치는 본래의 모습은 천년 묵은 느티나무의 정령이거나 바위 틈에서 태어난 도깨비 혹은 깊은 계곡을 지키는 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령을 해치려는 적이가 아니라 오히려 기특하다는 듯 혹은 재미있다는 듯 껄껄거리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천둥소리처럼 마당을 울리고 기와지붕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령이 드디어 제 짝을 알아보는 눈을 떴구먼. 여우 냄새를 맡고 잡아오다니 이제야 제 구실을 하겠어. 뿔이 하나 달린 손님이 호탕하게 웃으며 소리치자 좌중은 더욱 왁자지껄해졌습니다. 도령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함께 해온 가족과 친척들이 실은 인간 세상에 섞여 살아가던 산의 주인들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들은 늘 산짐승들과 대화하는 듯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것을 미리 알았으며 마을에 돌던 역병도 도령의 집 담장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신비한 능력 덕분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반면 도령의 다리에 매달려 있던 가죽 쓴 신부는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호랑이 굴,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도깨비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100년 묵은 여우가 부리는 요술 따위는 이 오래된 산의 주인들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장난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주십시오. 대왕님들, 제가 눈이 어두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을 넘보았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하며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흘러내린 진물과
썩은 냄새가 진동했지만 좌중의 요괴들은 그저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땅이 울리고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엎드려 있는 여우 앞에 멈춰 서서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어디라고 인간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어와 내 귀한 손자를 홀리려 했느냐. 우리가 비록 인간 세상에 숨어 조용히 살고 있으나 부정한 것을 집안에 들이는 법은 없다. 네가 탐낸 것은 우리 집안의 재물이더냐? 아니면 우리 손자의 맑은 정기였더냐? 할아버지의 호통은 산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는 호랑이의 포효와도 같아서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우는 너무 무서워서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끽끽거리는 소리만 내뱉었습니다. 그녀가 훔쳐 쓴 가죽은 이제 한계에 다다라 그녀의 공포에 반응하여 툭툭 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꿰매놓은 실밥이 터지면서 가죽이 흘러내리자 그 속에서 붉은 털과 뾰족한 주둥이가 흉측하게 드러났습니다. 도령은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도감과 함께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움과 영생을 탐하여 죄 없는 처자를 해치고 결국에는 흉물스러운 괴물이 되어버린 여우의 말로가 너무나 비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령은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조부님, 이 요물이 밉고 괘씸하나 이미 그 정체가 드러나 힘을 잃었으니 목숨만은 부지하게 하여 쫓아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도령을 돌아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도령이 어릴 적부터 보아왔던 따뜻한 할아버지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오냐, 우리 손자의 마음 씀씀이가 이리도 곱구나. 네, 말이 맞다. 우리 집 마당을 더러운 피로 물들일 필요는 없지.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들어 여우의 머리 위를 가볍게 톡 쳤습니다. 그러자 신비한 푸른 불꽃이 일더니 여우가 뒤집어 쓰고 있던 여자의 가죽이 연기처럼 스르르 벗겨져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가죽이 벗겨진 자리에는 비에 젖은 생쥐꼬를 한 늙고 피로한 붉은 여우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자 부끄러움과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차 하고 비명을 지르며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꽁무니를 뺐습니다. 여우가 사라지자 마당에 감돌던 비릿한 냄새와 음산한 기운이 순식간에 걷히고 맑고 시원한 밤 공기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허공에는 여우가 남기고 간 여자의 가죽이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인을 잃은 옷처럼 힘없이 나풀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더없이 처량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도령은 가슴이 아려와 그것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좌중의 손님 중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산신령 같은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허허, 저 불쌍한 영혼이 갈 곳을 잃고 떠돌고 있구려. 우리가 비록 요괴라 불리나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는 법을 모르지 않네. 자, 다들 술잔을 잠시 내려놓고 이 아이의 가는 길을 밝혀줍시다. 노인의 말에 소란스럽던 연회장은 숙연해졌습니다. 도깨비들은 진과 꽹과리를 내려놓고 대신 은은한 방울 소리를 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 한쪽에 마련된 제사상에서 맑은 청주를 한 잔 따르더니 허공에 뜬 가죽을 향해 뿌렸습니다. 이승에서의 고통은 다 잊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히 쉬거라. 내 육신은 비록 더럽혀졌으나 네 영혼만은 깨끗하게 씻겨나갈 것이다. 할아버지가 주문을 외우듯 나직이 읊조리자 술방울이 닿은 가죽이 점차 하얀 나비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마리의 하얀 나비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밤하늘로 날아오르는 광경은 숨이 막힐 듯 아름다웠습니다.
도령은 나비들이 밤하늘의 별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죄책감과 공포가 나비들과 함께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나비가 모두 사라지자 할아버지는 도령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너를 놀라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네가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릴 때가 되면 우리 집안의 내력을 알려주려 했는데 저 여우가 끼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요란하게 알려주게 되었다. 도령은 할아버지의 투박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조부님,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떤 분들인지 알게 되어 오히려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포와 긴장은 사라지고 진정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손님들은 본래의 호탕한 모습으로 돌아와 도령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자, 우리 도령도 이제 한 식구가 되었으니 이 술을 받아라. 이건 산모루와 도깨비불로 빚은 술이라 마시면 눈이 맑아지고 기운이 솟는 약주야. 뿔 달린 도깨비가 건네는 술잔은 투박한 질그릇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술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령이 주저하지 않고 술을 단숨에 들이키자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며 온몸에 활력이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여우의 음기에 눌려 시들해졌던 기력이 순식간에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도령은 술 기운을 빌려 용기를 내 손님들 틈에 섞여 앉았습니다. 그들은 도령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산을 두려워하고 숭배하던 시절부터 그들이 어떻게 이 산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도령의 조상과 어떤 인연을 맺어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도령은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산의 주인들과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무서운 괴물로만 알았던 도깨비들이 실은 의리가 깊고 정이 많은 이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령의 잔이 비기가 무섭게 술을 채워주며 앞으로는 어떤 놈도 감히 이 집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당 한가운데 피워놓은 모닥불은 더욱 붉게 타올랐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일어나 춤을 추자 다른 이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춤 사위는 인간의 춤과는 달랐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유연하다가도 바위를 구르는 돌처럼 힘이 넘쳤습니다. 도령도 어느새 그들의 흥에 취해 어깨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를 괴롭혔던 악몽과 의심, 그리고 외로움이 그 춤사위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안개 낀 산속의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력하고 든든한 가족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부엌에서는 참모들이 다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훔쳐먹다 남은 생고기가 아니라 따뜻한 국밥과 맛있는 떡, 그리고 산에서 갓 딴 싱싱한 과일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참모들 역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지 그녀들의 손놀림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고 만들어내는 음식에서는 향긋한 꽃내음이 났습니다. 도령님, 많이 드세요. 그동안 마음고생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드셨네. 유모가 다가와 도령의 앞에 수북이 쌓인 고기 반찬을 놓아주었습니다. 유모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령은 유모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자 손님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자, 날이 밝았으니 우리 같은 것들은 이제 물러가야지. 도령, 혼례는 망쳤지만
더 좋은 짝이 나타날 걸세.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볼 테니 걱정 말게. 손님들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로 변해 산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바위로, 어떤 이는 나무로, 어떤 이는 맑은 계곡물로 돌아가 본래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마당에는 이제 할아버지와 도령, 그리고 집안에 하인들만이 남았습니다. 북적거리던 잔치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다만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은 숲, 냄새와 달콤한 술 향기만이 간밤의 신비로운 연애가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뒷짐을 지고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흉한 것은 물러갔고 묵은 애군도 다 털어냈으니 우리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게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그 말 한마디에 도령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령은 마루에 걸터앉아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산봉우리 너머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자 밤새 저택을 감싸고 있던 짙은 안개도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마당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도령은 간밤의 소동으로 엉망이 된 옷을 내려다보며 쓴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낸 이 집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비록 아내는 잃었지만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존재들을 다시 얻은 셈이었습니다. 유모가 따뜻한 꿀물을 타서 도령에게 건넸습니다. 도령님, 한숨 주무세요. 밤새 너무 고단하셨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받아든 도령은 그 온기에 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끔찍한 비밀도 썩은 냄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침 햇살만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먼지 하나하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방을 깨끗이 치우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겠다고. 그때 대문 밖에서 맑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을 축하라도 해주는 듯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도령은 찻잔을 내려놓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속의 거대한 기와집은 다시금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며 사르락 소리를 냈지만 이제 그 소리는 귀신 울음소리가 아닌 자연이 부르는 평화로운 노래로 들렸습니다. 도령은 잠시 눈을 감고 지난밤 흩어진 하얀 나비들을 떠올렸습니다. 부디 그 불쌍한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갔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이 기이한 경험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 그리고 두려움에 맞서 소중한 것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 산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도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여우가 도망치며 떨어뜨린 붉은 실 한 가닥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령은 다가가 그 실을 주워 올렸습니다. 이제는 끊어진 인연, 헛된 욕망의 잔해였습니다. 그는 그 실을 모닥불에 남은 불씨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실은 치익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타올라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모든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도령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갔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더 이상 얼굴 없는 귀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울창한 숲속에서 동물들과 뛰어노는 어린 시절의 평화로운 풍경만이 펼쳐질 뿐이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그날 밤이 지나고 산골짜기의 대저택에도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마당을 휘감았던 기이한 안개와 요괴들의 그림자는 아침 햇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대신 맑고 투명한 공기가 그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령은 늦은 아침까지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꿈속에서조차 그를 괴롭히던 악몽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그의 눈꺼풀을 간지럽히자 비로소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개운하게 눈을 뜬 도령은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을 느꼈으며 지난밤의 일이 마치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방 안을 둘러보니 여우가 머물렀던 흔적들이 깨끗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도령이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서자 상쾌한 솔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지난밤 연회의 뒤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활기에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 눈치를 보거나 수군거리는 일 없이 큰 소리로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여느 아침 풍경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늙은 유모가 마당 한가운데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도령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도령님, 기침하셨습니까? 얼굴색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도령님 얼굴이 돌아오셨네요. 유모의 따뜻한 인사에 도령은 마주 웃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먼저 도령이 한 일은 여우가 머물렀던 안채의 방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을 시켜 여우가 썼던 이불과 옷까지 그리고 기괴한 냄새가 배어있는 가구들을 모두 마당으로 끌어내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붉은 비단옷과 화려한 장신구들이 던져지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검은 그을음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도령은 그 불꽃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과 미련까지 모두 태워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이 사그라들고 하얀 재만 남았을 때 하인들은 쑥과 향나무를 태워 집안 곳곳에 연기를 피웠습니다. 향긋하고 쌉싸름한 향내가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여우가 남긴 비릿한 흔적을 완전히 지워주었습니다. 집안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도령은 할아버지를 찾아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계셨는데 도령이 들어오자 껄껄 웃으며 반겨주셨습니다. 오냐, 왔느냐. 이제야 집안이 좀 조용해졌구나. 어젯밤에는 네가 아주 큰 일을 해냈다. 할아버지의 칭찬에 도령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령을 가까이 앉히고는 그동안 감추어왔던 집안의 내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이 집터가 예전부터 산신들이 쉬어가는 길목이었으며 도령의 조상들이 그들을 잘 대접한 덕분에 대대로 보살핌을 받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령은 자신이 단순히 부잣집 도령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령은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여우에게 몸을 빼앗겼지만 억울하게 희생된 이름 모를 처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령은 정성스럽게 빚은 수를 따르고 하얀 국화꽃을 놓으며 그녀가 다음 생에는 부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를 지내는 동안 산새들이 날아와 지저귀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도령의 옷자락을 흔들었는데 마치 그녀의 영혼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령은
한참 동안 그곳에 서서 산 아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마을의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도령의 마음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겨울의 한복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속의 겨울은 춥고 매서웠지만 도령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하고 따뜻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군부를 때도 방바닥이 차갑고 냉기가 돌았는데 이제는 장작을 조금만 넣어도 방 전체가 절절 끓을 정도로 온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도깨비들이 집을 지켜줘서 그렇다고 수군거렸지만 도령은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령은 따뜻한 방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고독하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자신을 채우고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령의 그림 실력은 날로 늘어 그가 그린 산수화에서는 신비한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붓을 들면 저절로 손이 움직여 산속의 기암괴석과 노송들을 생생하게 그려냈는데 가끔은 그림 속의 새가 날아가거나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 연회에서 보았던 산 주인들의 모습이 도령의 무의식 속에 남아 붓끝으로 전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도령은 자신의 그림을 팔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하거나 집안 곳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림을 받은 사람들은 집에 좋은 일이 생겼다며 기뻐했고 도령의 명성은 산 아래 마을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도령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중매쟁이 할멈이었습니다. 할멈은 대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령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눈이 삐어서 여우에게 홀려 그런 흉물을 소개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할멈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사실 할멈 역시 여우의 요술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도령은 하인들을 시켜 할멈을 일으켜 세우고 따뜻한 국밥을 대접했습니다. 할멈 탓이 아니오. 다 지나간 일이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도령의 너그러운 처사에 할멈은 감동하여 통곡을 했고 마을 사람들은 도령의 인품을 다시 한번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면 도령은 할아버지와 함께 마루에 앉아 설경을 감상하곤 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산속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할아버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산의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가 다 제 친구 같고 가족 같습니다. 도령의 말에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지, 마음을 열면 세상 만물이 다 네 벗이 되는 법이다. 네가 그 이치를 깨달았으니 이제 이 집안을 이끌어갈 자격이 충분하구나. 두 사람 사이에 놓인 화로에서는 고구마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고 구수한 냄새가 마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부엌에서는 유모와 참모들이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예전처럼 날고기를 다듬는 소름 끼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썰어내는 경쾌한 칼질 소리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도령은 이제 고기 반찬보다 산에서 나는 나물과 채소 반찬을 더 즐기게 되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아삭한 김치 한 접시면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은 도령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온 집안 식구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느 날 밤
도령은 서재에서 옛 문헌을 정리하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달빛이 서늘하고 무섭게 느껴졌겠지만 지금은 더없이 포근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정원수들은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 속에서 작은 토끼 한 마리가 깡충 뛰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령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 토끼도 산신령님의 심부름꾼일지도 모르겠구나. 이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신비롭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봄이 찾아오자 저택 주변에는 형형색색의 야생화들이 만발했습니다. 진달래와 철쭉이 붉게 물들고 개울가에는 버들강아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도령은 겨우내 닫아두었던 창문을 활짝 열고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봄맞이 대청소를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도령은 마당에 매화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자신도 시련을 극복하고 단단해지겠다는 다짐을 담아서였습니다. 나무를 심고 흙을 다독이는 도령의 손길은 더없이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이 집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산나무를 캐러 왔다가 목을 축이러 들르기도 하고 길을 잃으면 하룻밤 묵어가기도 했습니다. 도령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했고 넉넉한 인심으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령을 산속의 현자라고 부르며 존경했고 이 집은 산골 마을의 든든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가끔 밤늦게 산을 오르는 나그네들은 이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등불이 아니라 길 잃은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의 빛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도령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인연이라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겠지요. 지금은 이 평온함을 좀 더 즐기고 싶습니다. 도령은 정중하게 거절하며 지금의 생활에 만족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인 가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영혼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것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짝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그런 도령의 뜻을 존중해주며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평온한 저녁, 도령은 마당 평상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쏟아질 듯 빽빽한 별들이 반짝이며 도령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물며 떨어지자 도령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집안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산속의 모든 생명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소원을 빌고 눈을 뜨니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멀리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도령의 눈꺼풀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유모가 다가와 얇은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도령님, 밤이슬이 찹니다. 방에 들어가 주무세요. 도령은 비몽사몽간에 유모의 손길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유모, 잠시만 더 있다가요. 달빛이 너무 좋아서. 도령의 목소리는 편안하고 나른했습니다. 유모는 도령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마당 한편에 놓인 장독대들이 달빛을 받아 반질반질 윤이 나고 있었고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이 완벽한 정막이야말로 도령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집안의 평화였습니다. 이제 도령은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괴물이 숨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포근한 이불과도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정돈된 이부자리에 누우니 소미불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머리맡에 켜둔 작은 등잔불이 은은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풀벌레 소리가 화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도령은 등잔불을 입으로 후 불어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둠에 잠겼지만 그것은 무서운 어둠이 아니라 아늑하고 따뜻한 어둠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밤 도령의 집처럼 여러분의 방 안에도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에 속아 마음을 다치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의 꿈속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산의 요정들이 찾아와 좋은 꿈을 선물해 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창문을 살짝 열어두면 맑은 산바람과 함께 행운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산골짜기의 깊은 밤, 모든 것이 잠든 시간, 도령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저도 이제 쉴 시간입니다. 낡은 기와집의 추녀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댕그랑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고 편안히 잠들라는 자장가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달빛이 따뜻하게 내려앉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상쾌한 햇살이 여러분을 깨우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이불 꼭 덮으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